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딸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하나님은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참관자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이나 학대함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사마리아가 아스돗이나 애굽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악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블레셋과 애굽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악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죠. 출애굽 이후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까? 또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또 블레셋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처럼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지금 참관자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사마리아 성과 궁궐에서 행해진 죄악과 심판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 죄악이라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성읍과 궁궐에 만연해 있던 요란함과 학대, 포학과 겁탈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마리아의 악행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모여서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구경하도록 지금 초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협박받고 온갖 학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자기 궁궐이라는 얘기서는 뭐니? 북이스라엘의 이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위정자들이 포학과 겁탈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소유물을 빼앗아서 궁정에 지금 궁전에다가 부정한 불을 축적하고 있는 일,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무지 바른 일이라고는 행할 줄 모르는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행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바른 일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아는 거라는 건 뭐냐? 오로지 악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들이 아는 거, 할 줄 아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곧 악을 쌓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격으로 자기 궁궐에다가 포악과 겁탈을 지금 쌓아놓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해서 재물을 쌓는,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지금 주변 나라들 앞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지금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뭘로서 지금 이 표현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힌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가 이미 양을 다 먹어 치우고 난 뒤에 기껏 먹지 못한 귓조각, 그것도 그중 하나만 건졌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표현에서 제시된 양의 두 다리 귓조각이라는 건 뭐냐면 처참한 파멸, 죽음, 이것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양의 두 다리와 귓조각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비유는 사자가 상징하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에 의해서 살점이 완전히 발겨진 채 양상한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 부유한 자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이 앉아서 뒹굴던 그 침상의 모서리, 걸상의 방석, 이것만이 남겨진 비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았던 이 특권층들이 심판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지금 10절,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어떤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 건져낸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뒹굴었던 침상 모서리, 걸상의 방석, 이것만 남겨진 그런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산의 암소들로 묘사된 상류층 여성들의 악행과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바산의 암소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상류층 여성들, 이들이 지금 약자에 대한 학대와 압제를 일삼고 있고 남편에게는 술을 요구할 정도로 지금 향락에 빠진 죄를 지금 저질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마치 비옥한 목초지인 그 바산에서 잘 먹고 잘 자란 살찐 암소처럼
이미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부유층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더 많은 부, 더 많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착취한 물질들을 바탕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치스러운 연애와 술을 즐기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읽어봅니다. 그 결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자, 이런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면의 대적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게 되고 제단과 궁들은 다 파괴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 보면 포로로 잡힌 적국의 백성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입술 부위에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밧줄로 서로 엮어서 연결해서 그렇게 끌고 가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마치 동물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풍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억압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들이 모두 포로로 되어가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모습이 어떻게 끌려가더라? 갈고리에 찍힌 짐승, 그런 낚시에 꿰인 생선처럼 지금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성을 나가는 장소가 성문이 아니죠. 지금 어디에 성 무너진 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미 사마리아 성이 심각하게 무너져서 파괴된 상태임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끌려 나갈 때 각기 바로 앞으로 나간다. 마치 짐승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꿰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줄로 쫙 늘어선 채로 시선조차 어디 다른 데로 향할 수 없는 상태를 둬주고서는 그냥 앞만 보고 일렬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관련해 목격자요 증인으로 이방인인 아스돗과 애굽인을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잔인함의 표상인 이 블레셋, 애굽인,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포악함에 대한 증언자로 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느새 저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그럴 정도로 포악하고 정말 그런 자들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폭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블레셋,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속박에서부터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동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을 거듭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했던 그 애굽의 악행을 답습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들조차도 보고 놀랄 만큼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 선민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조차 멸망할 나라로 단정했던 그 블레셋과 애굽을 초청해가지고 정말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그들조차도 비난하고 조소할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1세기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에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던 이방 민족을 목격자요 증인으로 공개 초청하는 본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가
거룩과 인애, 자비와 긍휼을 상실한다면 지탄과 멸시와 조속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신약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에 뭐가 되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본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볼 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지거나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재 상황이 과거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이 블레셋과 애굽의 그 조속거리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지금 그런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주어진 이 심판의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수치스럽고 지탄거리가 된 이후에 파멸을 당한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밟힌다.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다 자부하는 교회도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정말 세상을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신속한 각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착한 그 행실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어야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똑같다고 더 무자비하고 더 죄악되다라고 지탄과 멸시와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날 2024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세상의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위상을 다시 회복해내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불신자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신자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빛으로서 우리를 보고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